오늘은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금하면 성도들이 좀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긴장하시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긴장하게 됩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은 돈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신 듯 하면서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헌금하는 것을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자 가장 먼저 하신 일도 돈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장사를 하고 환전 수수료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종교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환전상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양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몰아내셨고, 장사하려고 성전 안으로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가장 예수님의 과격한 장면입니다. 돈과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것을 꾀하고 그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이 11장 뒷부분과 12장 전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도 예수님께서는 헌금, 돈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헌금함을 보시며 앉으시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무심히 앉아 쉬는데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셔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가르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앉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과 종교를 통하여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똑바로 정정하자면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41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헌금하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하는 마음의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 구조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의 뜰 안에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또 벽으로 막아진 새로운 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뜰이라는 말이 우리가 조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말입니다. 뜰이라고 하면 뒷마당에 이렇게 이 화단을 가꾸어 놓은 그런 공간을 뜰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은 광장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헤롯의 성전에 대해서 볼 때에 그 크기를 가름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이 여인의 뜰은 15,000명 정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장소였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서 입구 벽을 따라 나팔 모양을 한 헌금괴 13개가 쭉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모양의 헌금계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당시에 돈이었던 이렇게 동전, 금전, 은전들은 헌금을 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이 화폐 단위는 세겔이었습니다. 세겔은 큰 동전이고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돈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렙돈이라는 돈입니다. 먼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자를 비난하거나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는 말은 뒤에 등장할 과부를 부각하려고 그냥 대조군으로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한 과부는 와서 여기에서 한 가난한 과부라고 말합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직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가난한 과부라고 했으니까 진짜 가난한가 봅니다. 이 과부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는 말을 쓰냐 하면요, 렙돈은 로마에서 주조한 화폐가 아닙니다. 렙돈은 주전 350년경에 알렉산드 대왕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주조한 화폐입니다. 그 화폐가 아직 남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유통되고 있었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적고 마가의 공동체 로마 교회에게 이 성경을 주었을 때에 로마에서는 이 렙돈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렙돈이 어떤 것이냐 하면 너희들이 쓰고 있는 곧 한 고드란트의 가치를 가진 돈이다라고 부연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렙돈입니다. 금화 같지요? 이렇게 사진을 너무 잘 고증해 가지고 이렇게 금화처럼 나왔는데 이 금화가 아니고 이렇게 황동입니다. 황동으로 동전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크기를 비교하라고 손바닥 위에 얹어 놓은 모양입니다. 그럼 손바닥 위에 이 동그라미를 보면 한 어느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1원짜리 정도 크기입니다. 1원이면 굉장히 가벼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꾸 가볍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 당시에 헌금통이 나팔 모양으로 금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많이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무거운 동전이 많이 들어가면 덩덩더러더더 덩덩덩덩 하는 소리가 납니다. 잦은몰이 장단쯤에 그런 소리가 나겠지요. 여러분, 두 렙돈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들으셨나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렙돈은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된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도 매우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 하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광고나 상업적인 이유는 없으니까 요 앞에 파리바게트 가셔서요, 제일 싼 빵 그걸 하나 사면 두 렙돈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비싼 빵 말고요, 싼 빵.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이 붙을 때에는 이거 진짜 정말인데, 정말 중요한 건데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돈 개념이 없어요. 뭐가 많은지 뭐가 적은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덩덩더러더덕덩덩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많은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랩돈을 더 많이 넣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은 누가 헌금을 많이 드렸느냐에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미국 교회에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그런 우스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흔히 한국에서는 이렇게 코끼리를 울게 하는 사람에게 $100를 준다 하니까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서 한참을 얘기하더래요. 무슨 얘기 했냐 하니까 내가 개척한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다음 이 코끼리의 두 발을 들게 하면 다시 $1000를 주겠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가서 한마디로 이렇게 두 코끼리의 양 4발을 다 들게 만들었답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너 나랑 한국 가서 개척할래? 라고 얘기했다지요. 이게 한국의 그런 우스개 얘기입니다. 미국의 우스개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커스에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서커스를 할 때에 오렌지 하나를 들고 와서요, 이게 오렌지라고 치면 이렇게 컵을 하나 대고 이 오렌지를 한 손으로 짜는 겁니다. 쫙 하니까 오렌지 즙이 막 쫙 떨어지는데, 오, 그렇게 많이 떨어지네 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남은 찌꺼기를 보이면서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남은 오렌지를 짜서 오렌지 즙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내가 $100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방울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좀 힘 있는 남자들이 다 내가 하겠다고 막 나가가지고 그걸 받아들고 이렇게 쫙 짜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울도. 여러 사람이 시도했는데 절대 한 방울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서커스를 한 사람이 와 대단하다, 진짜 힘이 세다, 소나기 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고 있는데, 삐쩍 말라서 힘없이 보이는 양복을 입은 한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나도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렌지를 탁 받아들였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유, 생긴 거 저래서 힘도 하나도 없게 생겼는데 뭐에 나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잡고 하니까 오렌지 즙이 7, 8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막 궁금해했습니다. 운동선수일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 앞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제가 원래 쥐어 짜는 거를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 쥐어 짜는지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헌금의 본보기를 원한다면 사실 수중에 2랩돈을 헌금하고 이제 집으로 가서 굶어야 하는 여자가 아니라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를 주목해야 할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흉내만 내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강동구에 있는 땅을 우리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막 하고는요, 주보에 이름 쓰고 뒤에 갖다 붙이고, 그리고 이 헌금을 많이 한 순서대로 금액과 이름을 막 써놓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떤 수양관이나 교회에 가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누구 홀, 누구 기념관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니면 그 헌금자의 이름을 따서 조그만 명패석을 벽에 붙여 놓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도 저만큼 헌금했는데 나도 얼마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쥐어 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 목사도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나 수준도 좀 문제가 됩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하면 좋아라 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헌금함을 뒤쪽에 두면 헌금이 30% 정도가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 교회나 이렇게 목사를 욕하기 전에 한국 교회 전체 수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두렙돈을 드린 과부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정말 진실로 얘기하는데 두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저울이 옛날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벨사살 왕이 제국의 황제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벽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메네라는 말은 헤아리다, 세다라는 말입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달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제국의 황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 그 무게를 헤아려 세워보니 너는 무게가 미달이라서 너의 나라를 쪼개어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황제를 달아도 미달인 저울에 오늘 이 가난한 가부가 드린 두렙돈이 가장 무거운,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드렸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는가를 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로 그들의 가슴을 꿰뚫어서 그들의 마음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그 가부에게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44절이 이 말씀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잠깐 말씀을 멈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이 넣은 여러 부자들과는 달리 이 여인에게 집중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번,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이다. 이 사지선다 이렇게 하면 어렵죠. OX로 물어봅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 나왔습니다. 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부자들도 하나도 없이 다 드려야 됩니다. 전부 다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부자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많은 것 중에서 넣었다는 말이고요.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전부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전부라는 것이 전체 양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내려도 됩니다. 이 본문은 부자들을 비난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많이 드렸지만 단지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올 때에는 모든 것을 팔아 하나도 가지지 말고 나에게 다 바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 오실 때에는요, 여러분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서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본문들이 사실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모든 것은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과 그 집은 포함되지 않는 희년의 계산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가 버릴 수 없는 것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본문들을 한번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가진 것 중에 충분히 자기가 생활할 것을 남겨두고 남은 것을 드린 겁니다. 자동차 할부금 떼고 주택 융자금 떼고 신용카드 비용 떼고 아이들 용돈 내 용돈 떼고 학원비 떼고 그리고 남은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떼어 놓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을 것도 없는 작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에 따라 그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작은 돈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떼어서 드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냥 빵 한 개 가격 정도인 두 렙돈이 그 순간 가장 큰 헌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떼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의 무게보다 그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작은 무게를 정말 무겁고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생활비도 남겨두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을 남겨놓고 남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장 마지막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험료 먼저 내셨죠. 보험에서 먼저 도움을 받고, 여러분 따로 모아둔 다른 돈이 있으시죠?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은 제일 마지막에 내가 책임지겠다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남은 돈으로 헌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집 대출도 갚고, 차빚도 갚고, 신용카드 대금도 내고, 연금 납입하고, 보험료 내고, 학원비, 아이들 용돈, 그리고 나니까 7만 원 남았네. 5만 원은 헌금하고 2만 원은 혹시 모르니까 놔두고 치킨이라도 사 먹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내 집이 나보다 중요하고, 내 차가 나보다 중요하고, 내 청구서가 나보다 중요하고, 내일의 안전보장이 나보다 더 중요하고, 내 목록에서 나는 늘 맨 마지막이구나, 나는 마지막 남은 신이지 너에게 가장 사랑받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니구나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과부가 불행해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돌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떼어낸 과부를 하나님은 이제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첫 번째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녀가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뒷수습해야 되거든요. 다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과부에 대한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조금 더 기록한다면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적었을까요? 뒷절에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더니 그 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더라 라고 적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그분만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 과부를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친구들과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희석 교수, 김요섭 교수들은 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얘기할 때 너희들은 성골, 진골이잖아. 나는 아무도 없다. 나는 육두품이야.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번 그랬습니다. 야, 너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러니?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기댈 곳이 많지만 나는 한 곳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도움을 많이 다른 곳에 구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마지막 먹을 떡을 나한테 구워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조금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으라고 하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뭘 그걸 가서 먹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동네 유지한테 좀 가서 풍족하고 남은 것 가운데서 좀 달라고 해서 먹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이방 땅,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에 가서 그 한쪽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모자에게 그거 나 달라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자신과 그 아들보다도 우선하여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였을 때에 떡그릇의 밀가루가 닳아지지 않았고 기름병의 기름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그 집에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마침내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 11조, 금식, 주일 성수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내 할 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즐기는 남은 시간, 남은 돈, 여분의 도움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선시하여 떼어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린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느끼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항상 우선으로 삼고 자기의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뛰어다녔던 목사님들, 또 교회 안에 허드렛 일, 작은 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밤낮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갔던, 헌신했던 그런 동료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이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라마를 두고 싸우고 있을 때에 그 라마의 바하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라마를 빼앗아서 거기에 요새를 쌓으려고 목재와 돌들을 갖다 놓고 요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을 느낀 아사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는 먼저 아람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게 되지요. 그러자 바하사는 라마의 요새를 건설하던 것을 그만두고 북쪽에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위로 올리게 됩니다. 아사는 이때다 하고 라마를 넘어서서 이 나머지 두 도성 미스바와 다른 한 곳에다가 라마의 바하사가 쌓으려고 했던 돌들과 목재들을 옮겨서 두 도시를 요새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빼앗았고 땅은 더 넓어졌고 요새도 두 군데나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침공하지 않을 것 같은 성공한 외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아도 이기게 하셨지만 이제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살려고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없고 모질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으로 믿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은 가장 큰 헌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16장 12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쓰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에 병이 들어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헌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두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요, 혼자라서 이렇게 에어컨도 틀지 않고 천장에 엘리베이터의 비상 전화가 끊어져서 그 선을 이으려고 여자 화장실 뒤쪽에 있는 배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어린이 놀이방 쪽으로 이렇게 랜선을 깔아서 전화를 연결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 하셨지요. 이렇게 뭐 사람 불러서 하면 되지 목사님 하시겠지만 그 배선 작업을 하는데 두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교회 돈이고 하나님 돈이기에 본인이 나서서 직접 하신 겁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시고 난 다음에 주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또 본당에 와서 주일에 할 것들을 연습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그것이 10억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많다라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건 많은 것 중에 남은 10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0원이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것을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은 가장 큰 헌금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무게는 액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 버린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쓸 것을 먼저 쓰고 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사용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드릴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던 부유하던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어 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나머지 것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돈부터 먼저 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겨놓을 돈이 모을 돈이 아무것도 없네 하는 사람들은 결국 부풀릴 수 있는 종잣돈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로 생활할 수 있어야 모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부 다를 바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강요할 생각도 그다지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 11조도 그렇지만 주일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 내가 생활해야 할 것들, 주일날 나는 산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탁구도 치러 가야 되고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절대 봉사할 시간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봉사할 시간들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상일로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